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와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예수와의 복음이, 예수와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데이빗 목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주님 거듭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거듭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16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들을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는 의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 위에 우리 모든 분들이 설 수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빛도 만드셨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지으셨고 환난도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단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은 이 사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지옥은 마귀와 거긴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성경 계시록 20장의 10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43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범죄하면 정말 이 손을 찍어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거기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그곳을 지옥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그러니까 특별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던져지느냐?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이긴 자에게는 어떤 상속이 있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상속이 있는데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불못에, 지금 불못, 둘째 사망, 유황, 타는 못, 또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부위에 비유해서 음부, 이게 다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는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거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불이 타오르는,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형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에서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로 거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낼 자와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을 자, 이렇게 양과 염소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려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각.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감각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 뒤에 있을 심판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가 사망하고 죽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연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법에서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재판을 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이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법에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죠. 이 사람들 보세요. 어떤 경우는 돈을 가지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그 어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시면 거기에서 풀려날 자가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그 감옥에서 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까지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그 뒤에 말씀하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숨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서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던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나사로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 비유이지만 사실이란 얘기예요. 하나의 예수님께서 상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동냥하면서 살았지만 그가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의 불꽃 가운데서 지금 타고 있는 자기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혓끝을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못 견디겠다고. 아브라함이 말했죠. 너희와 나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지옥에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깨닫습니까? 지옥에 가서 깨닫고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갈리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지옥에 합당한 말만 하고 지옥에 합당한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절대로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감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값을 지불해야만 나올 수 있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판결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결정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도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진짜 심판이 시작됩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죽을 상황이 와도 죽지 말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죽지 말고 살아서 이 죄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해요.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져봐요. 이 종교 저 종교를 가져봅니다. 열심히 참선을 합니다. 기부도 많이 해봅니다. 구제도 해봅니다. 제사를 사회에 환원해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로마서 2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것을 씻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어떤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찔려요. 양심이 찔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찔려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그것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씻어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되질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것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의 값이에요. 죄를 지면 그 값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의 범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로마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따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안 따먹었어요. 여러분 중에 따먹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 죄가 내 죄라니까요. 로마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그걸 따먹었는데 그게 내 죄래.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억울하니까 그럼 하나님께 항변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항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아담의 죄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아담의 원죄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의인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위인이라고 말하는, 또 영웅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죄인인 거예요.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면 그것은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뭐 1년, 2년 판결하고, 어떤 게 벌금 판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1년이면 나올 수 있습니까? 2년이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은 끝입니다. 작든 크든, 우리가 생각할 때 작든 크든, 하나의 죄를 범했던, 10개의 죄를 범했던, 살인죄를 범했던,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를 범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은 모두 다 지옥입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16장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2마리의 염소를 끌어와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2마리의 염소를 끌고 와요. 그래서 한 염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바쳐요.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또 한 마리는 2마리를 가져와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거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떤 염소냐면, 대제사장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다 고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다 옮겨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전가라고 표현해요. 전가.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말은 내보내진다, 그런 뜻이에요. 내보내진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한 다음에 준비된 사람들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경을 잠깐 볼까요?
레위기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광야로 이 염소를 데리고 갑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여기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끌어안고 이 염소는,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불모지, 황폐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이 염소가 보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들짐승에 의해서 완전히 다 찢겨집니다. 완전히 다 피투성이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찢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잡아먹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염소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이 염소가,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점점 이 광야로 가서 이 염소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죄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죄를 짊어졌던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광야에서 이 죄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옮겨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아사셀 염소가 내 죄를 옮겨버린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 지나면 또 이것을 해야 돼요. 왜?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짐승의 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죄를 옮겨버리는 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죄가 옮겨지지 않으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셀 염소로 누가 오신 겁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로 오신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희생되셨고, 아사셀 염소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죄가를, 모든 죄를 옮겨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레위기 16장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이미 구약에서 이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있었던 이 제사, 구약에서 있었던 이 규례들은 단순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지금 아사셀 염소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사셀 염소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낮아지셔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올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로 오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더 낮아지셔야 나의 이성과 나의 철학과 나의 사상과 나의 이 잘나빠진 생각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철학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자기가 소유한 것들로 자기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버리신 그 예수아를, 그 예수아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사셀 염소로 오신 예수아, 아사셀 염소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아사셀 염소가 죄를 가지고 광야에서 완전히 광야로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로 오셔서 성문 밖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갈보리에 오르셨어요.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들려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많은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상속자가 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이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예수님 당신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걸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아,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주 예수아만이,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길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외쳐도, 제가 아무리 소리 지르도 이 지옥의 고통을 제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외친다고 하나님 이 천국의 기쁨을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으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주님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와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주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그 각박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깨뜨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원하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돌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소리치며 하나님 우리 예수아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사셀 염소로 이 땅에 오신 예수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이 땅의 남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옥 백성이라고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외침을 들으시옵소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여, 당신만이 나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시옵소서.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버지라 주 앞에 부르짖어 주 앞에 나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 강력하게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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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를 옮기신 우리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 이 은총의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주여 경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에 두르고 기뻐 춤추며 돌아오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